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를 보고 듣고 따르고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일으키시고 위로하실 말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상의 제2언, 가상 7언 중에 2언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이렇게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낙원을 말씀하셨을까요? 둘 다 행악자이고 둘 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것은 이 두 행악자가 보인 믿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흔히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이렇게 두 강도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둘을 강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라는 표현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식민지인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식민지라면 어느 민족이나 그렇듯이 지배 세력에 대한 어떤 저항 세력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레지스탕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 독립투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셀롯당,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일제 때도 우리 독립투사들이 했던 일들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도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살인과 방화와 테러, 조국과 민족을 위한 숭고한 일로 여기면서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투쟁 방식이 우리 독립투사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은 핵심 인물을 골라서 살인을 최소화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품에 단검을 차고 다니면서, 그래서 별명이 단검파였어요. 단검파, 그 유대 말로 하면 시카리입니다. 비슷하죠, 우리랑. 시카리라고 불렸답니다. 그렇게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친로마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아니면 우상숭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유대인들 보이면 그냥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겁니다. 그것도 심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는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칼에 죽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 시카리들, 이 셀롯당원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로마 지배 세력은 그들을 정치 테러범으로 체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처형은 언제나 십자가의 형에 처했습니다. 다른 어떤 처형 방식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무조건 십자가형. 그래서 그 열심당원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로마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 십자가형에 처벌되는 그 모든 열심당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민족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 열심당원이 아니라 흉악한 강도다라고 일부러 호칭을 강도라고 정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와 함께 세 개의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도 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열심당원, 그것도 모든 군중들이 잘 알고 있는 열심당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을 통해 살인을 결심했던, 그러니까 어떤 로마에 대한 저항 세력을 막 선동하고는 그 중에 살인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재판할 때 6월절 특별 사면으로 너희가 원하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죠. 이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에 군중들이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태도보다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라고 믿기는 믿지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비폭력적으로 매 맞으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바라바의 무력 투쟁이 더 속 시원하고 더 선호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더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이런 바라바와 함께 체포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두 행악자도 바라바와 똑같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열심당원이었던 두 행악자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두 말이 모두 다 메시아적 용어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메시아적 용어를 말하며 예수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로마 투쟁을 하던 자들은 모두 다 예수에게 메시아로서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로마에서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예수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부패한 친로마적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마다 비판을 쏟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이 논쟁하셔서 항상 이기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착각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심당원들은 다 예수님을 세상을 변혁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마저 있으니 저분이야말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 나라 다윗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열심당원들 중에는 아예 나는 열심당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 하는 유다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모두 다 4명 혹은 더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열심당원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당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기대는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행악자도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를 향한 메시아적인 기대를 품고 나는 죽더라도,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하고 그래서 죽더라도 이 예수를 통해서 뭔가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둘 중 한 행악자가 이렇게 믿고 기대하던 메시아를 향해 비방과 욕을 막 쏟아놓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어찌된 일인가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비방하나요? 십자가에서. 문제는 십자가 처형이 있던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반드시 민족의 독립을 이뤄내리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 위대한 분이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결박된 채
여기저기 막 얻어 맞은 꼴로 얼굴이 탱탱 부어가지고 죄인의 신분에, 죄인의 자리에 서서 자기와 함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이 열심당원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죠.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도 이 예수라는 자가 한마디 제대로 변론도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하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사형 판결을 받아내더니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오고 그렇게 기대해왔는데 나와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비방할 만한 거예요. 욕할 만한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좀 구원해라.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이 말은요, 비방이면서 동시에 좀 뭐라도 해보세요.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마세요. 라는 간곡한 애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당신 목숨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목숨이 다 꺼지기 이전에 제발 좀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이 헛되지 않도록 제발 이 민족을 위해 뭐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믿어왔던 믿음이 불평으로 바뀌고 그렇게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실망 그 자체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가 내 소원, 내 희망, 내 소망을 이루어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그 믿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막 비방하자 도리어 그를 꾸짖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냐? 어떻게 그를 비방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해도 대꾸조차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과 함께하고 있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는 말은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에 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왕이신 그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흔히 이 행악자의 기도를 보면서 일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온갖 추악한 짓 골라서 하다가 마지막에 운 좋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운 좋게 말 한마디 그냥 잘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다 끝났다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예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끝이 났다, 나무에 달려 죽은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배반하고 다 부인하고 자살하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내 눈에는 끝이 난 듯 보여도 언젠가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 아닙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 아닙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상식으로는 납득 안 됐겠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그 방식대로가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더라도 그 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메시아께서는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에 감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다뤘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힘겹게 위대한 용서를 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는 변화되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분은 왕이시다, 여전히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이루시는 것이 내게 선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옳고 그가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선하며 그에게는 언제나 하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믿음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관원들, 군병들과 똑같은 비방과 실망과 불평과 실망으로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는 흉악한 죄인임에도 그날 그 자리에서 낙원을 허락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기대와 달라도 실망스러워도 주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힘겹게 낙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자기 장애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진 그런 분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아마비 장애에 대한 불만을 기도로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세요.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섬기기 어려우니 제 장애를 고쳐주세요.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4년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 광고판에 오늘 저녁 신유 집회를 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무턱대고 그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신유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조촐했습니다. 한 30명쯤 돼 보이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냥 듬성듬성 앉아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 청년의 마음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 설교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그 말이 청년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4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은 것이 결국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뭘까?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걸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 그게 너무 막 힘들고 괴롭고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 후에 정말 따져보자는 마음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청년은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로 3차례나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일을 성경을 찾아서 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결국 병이 낫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막 하는 순간에 미국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따지듯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바울이 왜 병이 나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면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선하신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또다시 기도했을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병이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지.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왜 필요한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바로 그날 내 병도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